아멘. 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나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광고 하나 할게요. 14교국 김재순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또 노영선 집사님 장모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11시에 포천 송우리 우리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발인은 6월 4일 내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사도 바울과 또 이 고린도 교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전해준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동안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를 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제 잘못된 가르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이제 이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유혹들이 있었고 이건 당연히 이제 쳐내야 되는 건데 이제 쉽지 않은 게 하나가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부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또 하나의 부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주류는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물론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제 전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죠. 형식들이. 왜냐하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삶이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 사회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율법의 기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그들의 뼛속 깊숙이 율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지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제 옛날에 이방인으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야, 니들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은혜로 된 거야. 정말 이거는 너희들 감사해야 돼. 근데 그것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의롭게 지내려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자기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율법을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했거든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초대교회에 계속 싸우고 있고 논쟁하고 있는 게 뭐냐, 자꾸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 옛 언약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더 큰 광명이 있으면 그 빛이 의미가 없듯이 옛 언약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옛 언약은 대표적인 게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입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고, 또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이다. 그리고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초신자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막 40일 작정했어요. 그러면 하루 빠지면 막 죄책감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지키면 좋죠. 근데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막 주님이 책망하고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였잖아요. 저절로. 그래서 옛 언약은 내가 뭔가 자꾸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이 어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고, 율법을 오히려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딱 하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을 해요. 은혜 받으면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성령 충만함보다 자꾸 이 형식에 우리가 얽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익숙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보다 자꾸 형식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공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느냐, 뭐 말씀을 몇 장 읽느냐 안 읽느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게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봉사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하지만, 그러나 불평으로 할 수 있고 아무런 감동 없이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주의에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이제 어느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신앙은 나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위치를, 내 신분의 위치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주는 단순히 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로드가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는가?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정말 그 선택을 하는 거 보면 누가 주인인지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보다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움직이기를 소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원하는데 주님이 좀 움직여달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과연 주님이시냐 이거죠.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의 그 주도권을 주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삶을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개념은 첫 번째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뭐가 돼요? 당연히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사실 이 종이라든지 노예가 사는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막연하게만 이 종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종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포도주가 딱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서 이제 집 문 앞에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항아리는 뭐냐? 손을 씻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서 다른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인데 한마디로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을 담았던 통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종들이 거기까지는 순종해요. 물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죠. 물을 가르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순종해요. 근데 주님이 뭘 명령하시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이걸 갖다 주면 나만 이제 혼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이제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의 개념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주인의 말대로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드세요 하고 갖다 줘요. 주인이 시켰어요 하고.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만 곤란해집니다. 이거 더러운 물인데 이거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주냐, 이런 해석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는 종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고백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특징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뭐 예배를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순종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아직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순종의 제목을 찾는 게 사실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형식 드려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새벽기도 자체도 우리가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도 섬김과 헌신도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분명히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은 육체만 남은,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점점점 굳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심,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종이 됨, 이걸 늘 고백하며 그러기 주님의 기쁨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말씀을 최근에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육체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과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를 처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물로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교구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6.25 참전용사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 또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 정말 용서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너끈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어제 아버지 정말 한기총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임시총회에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통과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거룩한 공공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자녀와 또 남편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혀 주시옵소서. 오늘 전화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올려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건강과 아버지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참 은혜 가운데 정말 어렵게 단기총회 아버지 시총회가 아버지의 참 공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진짜 아버지 하나 되는 정말 중요한 아버지들이 남아있는데 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 한국교회 아버지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견나니 목사님의 그 아버지 사역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운행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에게 나를 종이 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때로는 아버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있다면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어려움도 때로는 아버지 마음의 불편함도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의 은혜로